휴전한 지 5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젖먹이 시절이었지만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분들이 지금 7,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처참했던 상황들이 자꾸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좌익, 우익 간의 그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남과 북 각각 정부를 수립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군대를 철수를 하고 남과 북 모두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치밀한 계획하에 소련의 허가와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모든 것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경이 복잡한 만큼 한국 전쟁에 그 휘말린 사람들의 심정이 다 단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여기저기에 다 이용이 돼서 당리당략이 다르고,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태극기를 흔들라고 했다고 지금 애국심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지금 핵안보 정상 그 회담이 53개국 정상이 모여서 지금 이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우리들 꽤 바로 옆에서 이게 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과 북이 또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북에서는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여서 광명성 3호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유엔의 안기문 총장은 이게 도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북한은 나쁘고 남한은 선하고 이런 논리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상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의 배후에 오늘 이제 하늘의 일이 연관돼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큰 이적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해달별을 보여주려면 얼마나 참아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가운데 얼마나 전쟁이 있겠습니까? 해산의 수고는 또 얼마나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사단에 삼키려는 것을 내가 막아야 되려면 이거야말로 또 전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은 더더욱 이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잘 치르려면 오늘 이 하늘 전쟁의 실체를 알면은 이 땅의 전쟁은 쉽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하늘 전쟁에서 싸우고자 덤벼드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하늘 전쟁을 하려면 사단은 패배자라는 거, 이거 알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17절, 8절, 9절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이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진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전쟁 아닙니까? 우린 땅에 있는데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석이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보았다고 했는데 그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환, 이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우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 하늘은 모르지만은 다 점집에 찾아가고 복수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믿어도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뭐 태기를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른 이적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 이 다른 용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점집이죠, 그죠? 복술의 세계인 거죠,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이제 절망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오면서 여러 이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의 그 실체, 즉 재앙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중요한 위험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본래 에스겔 28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천사 중에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감히 비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단과 미가엘의 싸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패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장은 사단과 예수님의 대결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왔고 12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모습으로 오늘 또 방해를 하고 13절부터는 예수를 낳은 자, 이 교회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이 아무리 용을 써도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가엘 군대 장관과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후 부활 승천으로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겼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사단은 너무너무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꼬이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사단하고 아주 다른 방법으로 완전 180도 다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런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의 지혜를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건 정말 능력이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그래서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있을 곳이 못되하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남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소명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소명받고 선교사로 왔는데도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무시가 되는 거예요. 생가한가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꾸 무시가 돼가지고 일만 생기면은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자꾸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해달별에 영광을 입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열려있는 것이 많으면은 맨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도 자꾸 공동체를 떠나고 싶죠. 왠지 이렇게 막 적용하고 간증하는 게 갑자기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나의 선교사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었는데 거기 조금만 사건이 생기고 기근이 오게 되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냐고 떠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뭘로? 사건으로. 그래서 기근을 주시고 큰 실수를 통해서 바로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신 못 차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맴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근을 주시고 그냥 막 사업이 M&A를 했는데 망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프를 치지 말라고 아무리 하면은 내가 편한 환경에서 안 칩니까? 내 입장에는 쳐야 될 이런 상황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치는가 하면 다리가 부러져야 안 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꼭 안 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내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면 너는 지금 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데 약속의 땅, 믿겠다고 온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이런 그냥 이 전쟁이죠. 날마다 기근이 오고 바로가 적이 되고 그냥 그 잡아먹힐 뻔하고 롯과의 전쟁이 있고,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일생이 전쟁인 거예요. 그런 전쟁을 겪게 하는 데는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왔으면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사단이 지금 꼬이는데 넘어가 가지고 자꾸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야 되겠는데 자꾸 이제 그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패배자라는 걸 알고 싸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로 알지를 못해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들은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사업을 해야지 되니까 집을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미가엘은 아주 하나님의 충성된 의로운 천사예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싸우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전쟁을 할 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는데, 이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아는 것이 이기는 전쟁의 비결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미가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웠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으로 지금 미가엘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싸웠어요.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땅은 중간이 없어요. 딱 둘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냐, 사단의 도구냐. 믿거나 정말 그 교회에서 아무리 집안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있고 형제 친척 배우자가 있어도 안 믿으면 사단의 하수인인 거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저 사람은 착하니까 믿는 사람보다 나, 이런 언어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내가 자꾸 죽어지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의 힘이 아주 커요. 그래가지고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큰 용이 지금 내어 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잠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아주 잠깐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사단은 7머리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패배했어도 아직도 꿈틀거려요. 여러분들 전 뱀이 죽는 걸 못 봤는데, 뱀을 죽이면은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꿈틀거린답니다. 살아있는 줄 안돼요. 그래서 뱀 한번 죽여보세요. 어떻게 죽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알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릴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사단이 패배했는데도 이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 사단은 온 천하를 꿰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예. 사단은 그 큰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용은 3절에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주 잔인함을 표현했고,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와서 꼬였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좋은 에덴 환경에서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아주 간교해요. 그리고 이제 마귀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다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우리는 태생이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래요. 어떡하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괴롭겠다. 우리 아버지 보고 마귀라네. 근데 성경에는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이 거짓말쟁이고 태생이 살인자고 태생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그 별명이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단의 부하고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걸 또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단은 참소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인함과 간교함과 거짓과 미워함과 살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얼마나 그 세력이 센지 온 천하를 꿰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단에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너무 세력이 세서 7머리 10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을 흔들고 우리 정신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교만, 시기, 질투, 이기심,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더 넣어줘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의 영과 잔인함과 간교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런 사단의 통치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있는 곳은 사단의 사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니까. 천하만국이 사단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이런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결혼, 진로, 우리의 모든 사업 이런 거짓과 간교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주일에 3절 4절에 이 10뿔 7머리의 붉은 용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별이 떨어졌어요. 주의 종을 3분의 1이나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만만치 않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환경에서 온 천하를 꿰는 사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어떤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를 같은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천하를 꿰는, 그러니까 내가 미모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그냥 날마다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니까. 이 내가 잘 된다는 거, 나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북돋아줄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꿰는데 넘어가는 건 이제 그러고, 그거보다 더 가장 나쁜 죄가 참소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참소인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남을 참소하고 나를 참소합니다. 참소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 그 죄 중에 제일 저질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잔인함을 가지고, 간교함을 가지고
그냥 이 거지다비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냥 열렬히 참소하는 거예요. 남을 참소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간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라고요? 참소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주특기가 이 참소인데, 참소가 왜 나쁜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서 천사들에게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간들의 이 옳고 그름을 직고하라고 천사들에게 그 어떤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비방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옳고 그른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이거를 줬는데, 사단이 있잖아요, 참소를 이제 그 자기의 그 직분을 월권에서 이제 하면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사단이 참소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단을 천상에 있게 하셔서 보니까 참소하는 역할을 주셨네요.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봤느냐? 그같이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러니까 안 받은 축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치세요. 그러면은 욥이 주님을 욕할 것이니까 두고 보세요. 이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겠다, 사단의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도난 것도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맡겨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믿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사단의 손에 이걸 다 맡겨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사단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맡기셨지만은 그 욥이 그냥 동방에서 너무 부자고 자식도 많고 이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갑자기 막 그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아들 뭐 다 죽고 재산 다 가져가고 자기는 욕창이 나고 부인도 버리고 가고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니까 와서 다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이래서 이 고난이 왔다. 네가 뭘 잘못해서 너 혹시 여인을 보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 정죄를 하니까 인간의 죄를 다 털어내서 이제 고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니까 사단이 마음 먹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질적인 죄를 보라 그러는 거지, 그 도덕적인 무슨 죄, 네가 뭐 바람을 펴서 네가 못 믿는 거야, 이런 따위 얘기를 자꾸 사단이 와서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가, 너는 죄를 져서 안 돼, 너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고발하고 그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재앙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전쟁 속에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대학에 떨어지고 하는 건 우리가 정답을 아니까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정답을 하는 게 뭐가 고난이겠어요. 병도 치료할 약이 있으면 하나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암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나를 세우고, 네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너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근데 이제 돈 있고 뭐 있을 때는 이런 참소가 들리지도 않죠. 근데 내가 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네가 이래서 그때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랄랄랄라. 그래가지고 틀렸어. 너무너무 너는 틀렸어. 죄를 들추어내는 이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들추어내는데 왜 사단이 죄를 고발한다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고 정죄감에 꽉 막혀가지고 은혜가 꽉 막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참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인데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너무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러면서도 하나도 기쁜 게 없으니까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인정이 안 되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게 축복이기도 해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 알 수 없는 전쟁.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하늘에 있어요. 내 문제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참소하고 형사처럼 달려들어서 내 죄를 고발하면 인생은 아무 힘이 없어요. 점점 더 바보 같고 죄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정죄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면 너무 자존감이 없고 이러다가 자기도 크면 그대로 정죄를 한 부모를 딱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별거를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분풀이를 다 아들한테 해가지고 아들 때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본인도 또 결혼해서 폭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상의 이 사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아비마객에서 났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지만 이 집은 알코올이고 저 집은 바람이고 저 집은 질병이고 이 집은 거짓말이고 이 집은 바람이고 다 각자 종류가 다르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는 바람 안 핀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큰 죄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이렇게 그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도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잔인함과 간교함으로 계속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딴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살아갈수록 이제 이 사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일로 가는 거예요. 참소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공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취지가 안 되고 이런 문제와 비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던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를 막는 길을 봉쇄를 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아예 그런 자리조차를 다 봉쇄를 하고 그런데도 구원에 있어서 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겨난 사단까지도 잠시 허용하셨어요.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는 내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사단은 온천하를 깨고 밤낮 참소합니다.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온천하를 깨고 참소하는 사단이 지금 이제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쫓겨납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됩니까? 10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밤낮 참소한대요. 그러면은 그 형제가 참소를 합니까? 남편이 참소를 합니까?
너는 죄 있다,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 오는 사람들끼리도 참소를 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맨날 참소하고 나를 꾀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래야지 내 속에 사단이 쫓겨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그랬어요. 내가 또 들으니. 그러니까 늘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큰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를 이제 구원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권세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데 그 권세 있는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권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들어야만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는데, 아무리 사단이 참소를 해도 이 참소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지나간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감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옛날의 죄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는 몸을 씻었지만 목욕탕처럼 이제 저 목욕을 해 좀 바른 날마다 씻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에 나아가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께 위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나를 온천하를 꿰고 나를 참소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나는 뭘 들어야 되겠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로 예수 안 믿는 나의 배우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사단의 원수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사단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은 원수는요, 그 한 집 걸로 다른 집 식구들은 나에게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같이 살지 않으면 그래서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니까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가 마태복음 11장에 자기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수를 통해 듣고 적용했는데 오늘도 아침이면 또 들어야 돼요. 저녁이면 두들겨 패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은 빚쟁이 찾아오고 그 다음 날은 여자 찾아오고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사는데 세상과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백화점 가고 이러면서 날마다 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또 자식 고난이 오는데 백화점 갈 생각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과 차단되도록 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원수가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오늘도 치를 하고 내일도 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를 해가서 하늘나라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찍 들어오고 잘해주고 백화점 데려다주고 명품 사주면 칠이 되겠습니까? 허벅지를 꼬집어 뜯어도 자꾸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부지런히 밤낮 쉬지 않고 참소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더 부지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본다고 사단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해야지 사단이 쫓겨나죠, 그죠? 근데 큐티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목장도 하다가 참소를 하면 이거 아주 무서운 싸움이 됩니다. 또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옛날에 너무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분이 큐티 모임에 왔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나를 맨날 참소했대잖아요. 근데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참소했던 분도 알려준 분도 다 멀리 떠났어요.
난 참으로 이상한 일 많이 겪었는데 내가 어떤 평신도 사역을 하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지지 않냐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베라벨 일을 다 겪어서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일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가를 저절로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고, 저는 사실은 진짜 이렇게 살면서 배울 만큼 배우고 이랬는 진짜 백화점 갈 시간이 뭐 안 가본 건 아니지만 백화점 갈 시간이 없고 인생이 핍절해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찾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평생 백화점 간 사람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늘 백화점 간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샥 영생화장품으로 둘러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가보면 뭘 살 줄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뭘 볼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들면 이쁘고 내가 들면 다 멋있는 거야. 그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몇 년 전 옷을 입어도 내가 입으면 다 또 유행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혼수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 무슨 똥백을 가지지 않으면 뭐 다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우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상에 아무리 잘나도 IQ가 15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IQ는 10만, 1000만, 억만을 넘는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은 우리에게 있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부하들이 지금 내어 쫓겼다고 자꾸 반복 강조하는 거는 이때 로마 시대 이스라엘이 너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를 핍박하는 건 로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그 용이 지금 로마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남편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로마를 미워하지 말라. 로마가 전대미문에 핍박을 가하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그것은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이시기 때문에 로마를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됐잖아요. 할렐루야. 313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지금 남편에게 핍박받고 뭐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사장에게 핍박받아도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복음화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사단과의 갈등이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단을 극복하게 되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를 하게 되고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하늘의 전쟁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 이게 사명으로 연결되는 전쟁이에요. 내가 고난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 고난이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이겼다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셨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라는 것은 정말 내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자신의 증거로 이겼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불러주신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 사건으로 남편이 바람을 펴줬으면 그 바람 펴서 불러주신 그 사건으로 내가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 피우고 때리고 난리를 해도 그 상황에서 기도 응답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건에서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사단이 우리 집에 그 사건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건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훈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기가 막히지만은 우리가 전도는 전도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너무 잘난 죄인이었는데 난 마귀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내 죄를 알게 됐어요. 우리 집이 망하게 되니까 죄를 알게 됐어요.
됐어요. 진짜 뭐 바람을 피니까 내 주제를 알게 됐어요.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면은 이 전도와 양육과 상담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 전쟁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없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5,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92%가 전쟁 중이었고 8%만 평화로웠다고 해요. 나에게 주신 평안의 기간도 또 다른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생명으로 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고난도 하나도 없고 예수 잘 믿고 싶고 성경 잘 깨닫고 싶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 잘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일은 배반을 당하고 이것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전쟁이 되어서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집 사고 공부 잘하고 뭐 남편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쫓기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그러면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고 아주 그냥 구경꾼 가운데 미말의 처한자같이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풍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싶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은 싫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것이 없어 돈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면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계에 대해서 모르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직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영의 눈이 떠야 있어야 분배를 하게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냥 졸지의 사단의 밥이 되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모든 거를 사단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원수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단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혀야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식구하고 너무 잘 지내면 내가 예수 가짜로 믿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나중에 믿어서 잘 지내야 그게 진짜인 거지. 믿지도 않는 식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면 여러분들은 가짜 사이비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참소하고 잔인하게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없애고 네가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게 우리를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별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니고 6.25 전쟁, 해관보 전쟁 우리가 또 이게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전쟁이 제일 큰 거니까 목장 보고서 읽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사소한 시비가 큰 일이 되어버렸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고생 같아 보이는 여자 직원이 그 이름은 안 넣고 휴대폰으로 카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말과 짜증나는 투로 기름 안 넣고 뭐하냐 그랬더니 왜 반말하냐 이러고 걔가 덤벼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그 종업원 머리로 쫙 갔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기름을 넣지 않고 주유소 건물로 딱 들어가더니 그래서 자기는 돈 내고 또 옆에서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왔더니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왔는데 얘가 그냥 쫙 들어가서 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직원이 이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아주 10분도 안 돼가지고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 남편의 혈기가 많은 걸 아는 거로 빨리 가서 사과해라. 캔커피 한 10병쯤 사가지고 부인이 사주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기가 후회를 했지만은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사과를 하고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사단의 이 전쟁에서 다 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안 때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미쳤냐? 그런 거는 감옥을 가도 때려줘야 돼. 옆에서 또 이러거든요. 옆에 사단 2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 가면 사단 3는 그걸 가만뒀냐? 아주 잡아 족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들 사단, 온 천하가 사단이니까 다 이런 이제 그것만 받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알바생이 얼마 전 낙태를 했고 그날 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오면서 낙태는 다시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건방진 부탁까지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화낼 일을 많고 화내야 당연한 일들이 있지만 항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넘어지면 이거 합의 안 하면 감옥 갑니다. 또 때렸다는 거예요. 구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이렇게 참소하고 깨는 존재임을 깨달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사단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적용을 잘하니까 거들떠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들떠보는 거예요. 사단도 거들떠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거들떠보는 인생이 돼서 날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하늘의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김정은이 광명사암호를 발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굴복시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또 갈라져가지고 지금 잘난 척을 그냥 너무나 하는데, 이 사단의 배후 세력을 알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바꿔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패배자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우리를 너무나 이게 뭐 쥐도 몰리면 우리를 참소하고 꿰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 더 허풍을 떨고 더 참소를 하고 더 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원수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어린 양과 나의 증거로 이제 사명으로 연결되는 이런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구원시키는 내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도 모두 하늘에 갈 수 있는, 내가 죽어도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늘의 전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다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 살아가겠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모든 일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모르고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이신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가 사단과 이기기 위해서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사단처럼 참소하고 잔인하게 나가고 거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고 로마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에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 튼튼하게 붙잡고 하늘 전쟁으로 내 전쟁을 선포하고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부부간의 전쟁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형제 간의 전쟁이 있으며 끊임없이 이런 참소하고 꾀고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이 우리 집안을 강타하며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면서 사는 이 각자의 집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거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미가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조종을 받는 우리 안 믿는 식구들은 가진 것이 많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돼도 우리 식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썩어져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이렇게 일곱 머리에 그 좋은 머리와 열 뿔의 권세를 가졌어도 오늘 온 천하를 꿰고 참소하고 거짓 아비마개에게 나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탄에 빠뜨리려는 그 세력이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주님,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돌아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승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우뚝 서서 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은지라도 우리 각자를 보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전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사오니 아멘. 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전쟁을 할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추악하고 미움과 탐욕에 정욕에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온 집안 식구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하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